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112면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다하여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현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 싸움을 늘 우리는 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데요. 누구를 기쁘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가 바로 그 사람으로, 그 대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아내는 남편 중심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겠노라 다짐한 사람은 아내를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게 뭐 나쁜가? 예,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인데 그게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하다 보면 늘 한계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다 지치고 사랑하다 화가 나고 사랑하다 병이 나고 사랑하다 원망하게 되고 사랑하다 싸우게 되고 사랑하다 깨지게 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창조되었음을 잊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 주변을 돌보고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하고 돌봐야 될 사람들을 온전히 주님 안에서 섬기게 되고 그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힘의 근원, 생명의 근원을 붙드시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주시는 힘과 능력,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돌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이 수도관, 이 나의 영혼의 관이 하나님께 잘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힘을 짜내고 혹은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무엇으로 얻어서 살아간다고 하면 금방 우리는 우리의 자원이 고갈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그 하나님을 나의 기쁨으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사랑으로 삼아 나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하나님이 당신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축복하며 한번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그 서사,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 읽기라는 그 귀한 서사 속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쭉 보다가 오늘은 십계명의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십계명을 대할 때 편안하고 기쁘고 감격스러운 마음이 먼저 드십니까? 아니면 십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큰일 났다. 이것도 나 손해보는 일 또 생기겠구나. 야, 이거 무섭다. 말씀 좀 안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십계명을 볼 때 감사합니다. 감격스럽습니다. 주셔서 너무 감동입니다.입니까? 아니면 큰일이다. 이것도 하나님 말씀 읽다 보면 큰일 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나를 하나님이 올가매고 또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틀을 제공하시면서 그 안에 딱 가둬놓으려 하시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후자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 하는데 항상 아버지가 주일날 아침에는 평일에는 학교 다니느라 새벽 예배를 못 가니까 주일날 새벽 예배는 꼭 가라는 거예요. 안 가면은 밥을 안 줍니다. 정말 이 딜레마가 늘 있죠. 근데 밥을 안 먹으면 제가 힘을 못 쓰니까 거의 죽기 일부 직전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는 아버지의 율법을 깨고 저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느라 그 식탁의 자리는 못 부르고 나를 따로 불러서 밥을 꼭 먹여주셨습니다. 완전히 이삭과 리브가도 아니고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나 어머니가 저에게 어떤 신앙적인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그걸 좀 잘 해봤으면 좋겠다 강요하실 때 항상 들고 왔던 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저에게 손해가 되고 해롭고 나에게 나의 자유를 이렇게 자유롭게 생활하지 못하도록 나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이해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가 싫은 거예요. 두려워서. 괴로운 거예요. 분명히 또 뭐 하지 말라고 할 텐데, 분명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 그거 잘못된 거라고 지적해 주실 텐데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읽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년기를 그렇게 보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가서 이제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 듣고 그냥 그게 다인 생활을 해왔더랬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진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진리를 발견하는 대목이 바로 이 오늘 본문 이 출애굽기에서 십계명이 주어지는 이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이 출애굽기에 십계명이 주어지는 장면을 보면서 하루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묵상을 했어요. 어떤 묵상이었냐면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굳이 십계명이 필요한 겁니까? 십계명 말고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왜 굳이 십계명이 필요합니까? 십계명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그런데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십계명만 덩그러니 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20장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십계명이 주어지기 전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20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앞에 있는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시내산에 모였습니다. 시내산에 모였고 시내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임했어요. 이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다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모든 말씀이 무슨 내용이었나? 그게 2절 내용이었던 거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을 다시 해주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19장에 풀어서 설명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거 하나님이 모세를 직접 불려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번째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공식적인 첫 번째 메시지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지는데 그게 제가 19장에 있는 이 말씀 읽어드리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이 오늘 20장 2절에 요약되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이었나?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알리라는 겁니다. 이 내용을 알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내용, 이 말씀을 읽다가 꽂힌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 단어가 뭐였냐면 어떻게 였습니다. 어떻게. 내가 어떻게 애굽 사람들에게 행했는지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해 냈는지를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라고 해서 어떻게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떻게라는 것은요,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실제적인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명 가능하고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이 어떻게라고 표현해 두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동안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삶은 노예 생활이고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고 약속해 주신 그 말씀도 알고는 있는데 삶과 동떨어져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알고 있는데 그 이름이 내 삶과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나의 고통의 문제 해결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나의 상처와 아픔 치유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그냥 멀리 계신 분이고 그 하나님과는 별개로 나는 내 삶을 그냥 힘들게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니야, 나는 너와 함께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나는 살아있고 너와 함께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애들아, 나는 성경책 안에 갇혀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있는 그 누구의 하나님, 그와 함께하고 그를 도왔던 하나님이 아니야.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 아니야. 하늘 위에 있는 하나님 아니야. 우주 저 멀리 있는 하나님 아니야. 나는 지금 너의 신음소리를 듣고 있는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고 너를 보호해 줄 수 있고 너를 이끌 수 있고 너를 나의 약속 가운데로 친히 인도할 수 있는 너를 사랑하는 전능한 너와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멀리 있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저 앞에 있는 목사님의 하나님, 목사님에게는 말씀해 주시고 목사님과는 동행하지만 나와는 관계없는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하시며 나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시고 나의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시고 나와 함께 울어주시며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가 두려워 떨며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며 함께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 시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지금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바로의 지배하에서 탄압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나의 소유다, 이제부터 나와 함께 나의 뜻을 이루어 가자라고 완전히 다른 상황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뱃속에 지금 우리 집사님, 우리 뱃속에 태아 로또가 지금 잘 자라고 있고 이제 7월 달이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네,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자라지 않았습니까? 근데 10달이 지났는데도 나오지 않으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어머니 자궁 안에서의 생활과 태어나고 난 다음에 이 세상 속에서의 생활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호흡하는 게 같습니까? 다릅니까? 영양을 섭취하는 게 같습니까? 다릅니까? 행동해야 되는 상황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환경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뱃속에 있었던 상태대로 그 패턴대로 세상에 나왔는데 살려고 하면요, 죽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데 엄마 나는 탯줄 필요 없어요. 미리 연습할게요. 태아가 탯줄을 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었던 사탄의 종노릇하고 있었던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능력으로 출애굽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애굽에서의 패턴대로 그 생활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까? 못 살아요. 죽습니다. 못 살아요. 죽습니다. 그러면 태어난 이 백성, 태어난 이 신생아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은 신의 산 안에 하나님의 영광은 가득하지만 막막한 광야의 생활이 펼쳐져 있습니다.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던 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랍니다. 너무나도 낯선 환경에 출애굽한 것은 기쁘지만 신의 산 안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길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막막한 겁니다. 마치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지만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 간호사가, 의사 선생님이 그 아이를 거꾸로 들고 이제 어머니 그 자궁 안에서 꿀꺽꿀꺽 먹고 있었던 그 모든 것, 양수에 있었던 그 모든 것을 토해내게, 거꾸로 들고 그 아이가 그 모든 것을 뱉어내게 도와주고 숨을 쉬면서 응애하는 그 응애의 소리를 들어야만 그 아이가 새로운 세상에서 적응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근심하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의문을 가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새롭게 태어났는데 이제 살아갈 방법을 알려주마. 호흡하는 방법을 알려주마.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알려주마.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알려주마 하시면서 주신 내용이 뭐라고요?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십계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방법을 알려주는 이 십계명을 받을 때 기뻤겠습니까? 힘들었겠습니까?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지고 살아갈 방법이 주어지자 이스라엘 백성은 아멘 아멘 하며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며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십계명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드려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을 붙들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유일신 신앙의 계명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는 절대적 고백이지요. 언약 관계의 시작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는 이 한 문장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과 삶의 왕자를 다른 것으로 채우지 말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1계명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주, 나의 구원자,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게 본질입니다. 이 1계명이 무너지면 2계명, 3계명, 4계명, 5계명, 10계명까지 줄줄이 깨어집니다. 그런데 이 1계명이 우뚝 서 있으면 나머지 계명들은 자연스럽게 지켜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까?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마음과 삶의 중심이십니까?
아멘. 이걸 아멘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돈, 성공, 자아, SNS, 명예, 쾌락 등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거룩한 습관을 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계명은 무엇입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아라.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현상에도 갇히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의 초월성과 자존성을 침해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규정하는 순간 하나님의 초월성과 창조성과 자존성은 이 안으로 갇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 하나님을 왜곡합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로 만든 우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합니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본질을 그 어떤 형상도 담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거나 조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무엇을 만들어서 조정 가능한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이해하고 믿는 잘못된 신앙의 태도가 있다면 이 시간 그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야 해 하는 자기 중심적 기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성경 말씀에 따라 제대로 알고 예배하려는 그런 노력과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3계명은 무엇입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인격과 존재 전체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이 부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예를 경시하거나 남용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거짓 맹세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도구처럼 사용하는 것,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3계명의 본질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언제나 진실하고 존중하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러라 라는 뜻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순종하다가 어렵고 지쳐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릴 때, 그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릴 때 그의 이름은 존귀케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욕망과 나의 이익을 위해 여호와의 이름을 갖다 붙여서 쓰거나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면서 누군가에게 이것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이야 등은 자기의 의를 드러낼 수 있으니 굉장히 조심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파리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리듬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엿새까지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7째 날에 안식하시며 쉬셨습니다. 안식은 자유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어딘가에 매여 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선포하는 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며 이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이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하는 그런 예배를 올려드리고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교제하며 섬기며 봉사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계명의 본질은, 그래서 안식일은 내 삶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나의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표현이 바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입니다. 주일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에 내가 원하는 일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예배와 교제,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일과 진정한 쉼의 균형, 리듬을 지키는 삶이 곧 창조의 질서에 순응하는 삶임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계명에서 4계명이 먼저 주어지는 것은 인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시 되어야 함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모든 것이 질서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구주, 유일한 구원자, 주님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 모든 나의 삶의 질서가 잡히는 것이죠. 매주 교독하는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방황하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거듭난 인생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방향을, 그 지침을, 그 진리를 알려주신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소중히 여기며 마음에 아로새기고 이 말씀대로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보의 내용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주신 자유, 이 자유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은 억압이 아닌 생명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이런 거듭난 인생으로서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귀한 길 같이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